장 1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렛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내가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 휴관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료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 기지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제가 이 축사에 대한 그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영역에서 눈이 열어지면서 제가 크게 깨달았던 것이 사람들이 다 속고 살고 있구나. 이건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도 속고 살고 있구나. 이게 제게 아주 가장 크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라는 걸 첫 번째 확인했었고, 그리고 이 깨닫게 된 것이 사람들은 다 속고 살고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그 인생이 잘못되고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결정을 하는데 문제는 자신이 속고 살고 있다는 자체를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순간 방심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꼭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직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나면서부터 눈을 보지 못한 사람이 보는 어떤 그 기적의 현상에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그 당시 따라다닌다는 것은 이거 뭐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대단한 어떤 그 은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했을 때 그리하지 마옵소서. 근데 이 베드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건 네가 뭐 베드로를 좀 좋지 않게 네가 사탄처럼 생겼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사탄이 주고 있는 거예요. 잠시 방심한데 뭐예요? 그 자기 생각처럼 이것이 옳다라고 했는데 뭐예요? 결국 사탄이 주었습니다. 결국 속았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잘 속겠습니까? 그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도 잘 속아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참 이게 놀라운 건 뭐냐면 진짜 잘 속는 사람은요 자신이 속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축사 현상도 일어나고 그 대적하는 기도를 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게 우리가 안 속겠다는 거예요, 자꾸. 그러다니까 치열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안 믿는 사람이면 당연히 그 인생이 다 속고 사는 것이고 믿는다고 해도 얼마나 속고 살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속고 살면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신앙이 좋다고 착각하고 살고 또 내가 조금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고 또 내 어떤 이 이론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자기 복음이 있어. 자기 복음.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 복음이 아니고 사복음서가 아니고 자기 복음이 자기 복음. 자기 이론, 자기 철학. 이런 사람일수록 말씀을 들어도 사실은 안 바뀝니다. 사실은 5년 전이냐 지금이나 똑같아요. 자기 복음 있는 자기 이론. 근데 결국은 뭐예요? 그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귀신의 가르침. 성경에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속고 사는 거예요. 속고 사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속고 산다는 자체.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도 얼마든지 속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정신이 바짝 차리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그것을 늘 주님께 갖고 묻지 않으면 생각보다 속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축사를 인정하지 않고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 얼마나 속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신앙이 좋다고 하는 밖에 다수의 사람은 사실은 주님의 눈에는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이 사탄은 속이는 데 전문가예요. 특별히 인간이 타락할 때부터 속여왔습니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를 뱀의 모습으로 사탄이 찾아와 가지고 결국 그 욕망을 차고, 네가 하나님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그 자극을 주어서 왜? 거짓말해가지고 속여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그 사탄이 속이는 것을 시도했지만 결국 죄는 내가 따먹어야 되는 거예요. 뭐 사탄이 뭐 묶어놓고 뭐 먹이는 게 아니에요. 결국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지만 거역해서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어떤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사탄은 그때부터 죄가 없는 그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속였는데, 지금은 죄가 판치고 있는 세상에서 얼마나 잘 속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속고 산다는 자체를 깨닫고 이게 혹시 사탄이 주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대적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서 해도 정말 아슬아슬한 판에. 그래서 예수님은 매일 기도를 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속고 살지 않도록 매일매일 기도하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세상에는 사실 속이는 게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 눈을 속이고 귀를 속이고 하면서 마귀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또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요한일서 4장 1절 그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사탄이 그럴듯한 것으로 가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주 이게 심각해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게 속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방심하면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바꾸랑 따라다니는 그 천국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받는 그 제자도 예수님의 일을 방해했는데 얼마나 방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속지 않도록 대적하면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모든 부분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근거를 봐야 돼요. 내가 늘 이렇게 슬픔에 있으면 내가 왜 이렇게 슬플까? 귀신이 주는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주실 것인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생각만 들어도 사실 그 큰 문제, 대부분의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런 생각 자체를 안 쳐. 그래서 이 사탄이 주는 것들을 늘 이렇게 골라내야 돼요. 그리고 싸워야 됩니다. 이 요한복음 8장 40절 그는 거짓말장이다. 거짓의 아비다. 속이는데 전문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요. 죽이고 파괴하고 멸망시킨 너의 인생을 죽이고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존재다. 요한복음 10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특별히 이게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더 속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참 겸손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뭔가 안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내가 이건 내 전문 분야야.
그런 거예요? 전문적으로 속아요. 얼마나 우리가 속기 쉬운 존재라는 걸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IQ로 하자면 여기 뭐 똑똑하면 뭐 한 150 IQ잖아요. 마귀는 3, 400은 해요. 그리고 몇 년 살아 최소한요? 6,000년 살아오면서 속였어요. 얼마나 잘 속이겠어요. 그러나 하나 강제로는 못해요. 왜 그래? 하나님이 그건 허락하지는 않았어요. 속이는 시도는 하지만 강제로는 못합니다. 근데 이 마귀가 조금 단순한 건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계속 잘 통하니까 주로 같은 방법을 써요. 그 성경에 왜 우리를 통해서 이 진리를 알려주냐면 마귀가 주로 같은 방법을 쓰니까 알려줘요. 속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속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가드라인을 딱 줬기 때문에 마귀가 임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딱 가드라인을 줘서 넘어가지는 못해요. 그런데 무엇인가를 근거로 우리를 속인다는 겁니다. 속는 인생을 만들어요. 심지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는 걸 통해서도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속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가? 무엇이 마귀가 그걸 통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가? 몇 가지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속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영적으로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첫 번째, 속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영적으로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1절입니다. 1절. 예, 시작. 하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뭔가 마음을 든든하게 하는 것. 여기서는 이 성이에요, 성. 그 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이 적들이 항상 언제든지 뭐 곡식을 빼앗으러 돈을 빼앗으러 오기 때문에 이 어떤 나라가 세워지면 항상 성을 세우잖아요. 적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도 불안하니까 만리장성을 쌓았듯이 성을 쌓아요. 성. 튼튼한 성을 쌓아놓고 이제는 이것 때문에 안전하고 이것이 우리를 보장해주고 보호해주고. 여러분 그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누가 보호해준가? 여러분 그 시편의 배경이 왜 나왔냐면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그 예루살렘을 가면 예루살렘 그 성전 산에 가면 여러분 이게 삼면이 다 계곡으로 있어요. 산이 있고 계곡에 대해서 올라갑니다. 북쪽만 평지예요. 그래서 주로 적들이 북쪽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북쪽만 잘 막으면 웬만하면은 이 계곡에서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이렇게 공격하려면 이거 몇 배의 군사력으로 쉽지가 않아요. 근데 북쪽은 평지니까 주로 북쪽에서 이제 공격해 들어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삼면이 산이고 계곡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도움이 어디서 올고 산에서 와요? 여호와께로다.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삼면이 산이니까 그래서 계곡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심해. 저 보호하는 게 있어. 그런데 진짜 신앙인은 그게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이 고백을 하고 이걸 진짜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이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안심하고 이것 때문에 이것이 보호해 주고 이것이 때문에 미래가 보장되고
그 의지하는 거, 그것이 인생을 솟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의지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의지하는 그때부터 뭐가 문제가 되냐? 속고 사는 인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돈이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사람이 의지할 대상. 그 사람의 빽 있고 뭐 능력 있고 뭐 그 사람이 의지할 대상도 아니고 돈이 아니고 뭐 나는 명예가 있어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게 우리가 지식은 알아도 막상 쉽지가 않아요. 통장에 돈이 떨어져 가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너무 우리 그걸 잘 알아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연용한 양식이 아니고 월용할 양식 아니죠? 한 달치 쌀을 쌓아놓으면 마음이 뿌듯하고 또 이렇게 좀 안심이 되고 하는데 막상 여러분 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면 이게 불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일용한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 10년치 양식을 좀 쌓아놓으면 안 될까요? 그게 아니고 일용한 양식을. 그래서 이 만나를 내릴 때 하나님이 매일 아침에 걷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런데 불안한 게 왜요? 내일 아침에 혹시 안 내리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근데 안식일 하나님 하나 안식일은 나가지 마라. 왜? 그 전날 2배로 주겠다. 근데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어깁니다. 아침에 안식일로 또 나가요. 왜? 불안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가 농담적으로 한 번씩 하잖아요. 탁 통장만 펴놓으면 뭔가 뿌듯하고 매월 얼마나 쌓이고 하면 이제 배 온전히 배가 따뜻해지고 가슴이 올려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주님의 이름은 부를 때는 안 따뜻해지는데 통장을 풀면 따뜻해지고 이게 그걸 의지하기가 쉬운 어떤 그 연약함이 있어요. 연약함. 그런데 그거 의지하면 인생이 잘못되게 됐습니다. 그게 신이 되고 그게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되고 그게 하나님 자리를 대신합니다.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님만이 전부. 그래서 오늘 찬양을 하잖아요.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주님만이 높임을 받기로 합니다. 나의 주님. 그게 마음으로서 나오면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사람들은 근데 무엇인가 하여튼 돈이든 명예든 건강이든 뭐 짐이든 백이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뭔가 자기가 의지하는 게 아주 특별하다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제 목이 뻣뻣해지고 힘이 있고 뭔가 활기차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의지할 만한 게 거의 없다 생각하면 풀이 죽어 있어. 그걸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지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는다.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 목적.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 하나님 의지하는 게 줄어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곤란해지잖아요. 그걸 의지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부자 그렇습니다. 창고를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고요. 그거 의지하니까 이제 마음이 평안하고 이제 즐기자. 이제 나는 안전하다. 하나님 뭐예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불러가면 네 것이 되겠냐. 이 어리석은 자야. 의지할 게 아닌데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속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영적으로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속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영적으로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 사람의 가도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아니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가 이 나라들 주변 나라들의 주변 나라들보다 나으냐. 너희가 그 주변 나라들보다 영토가 넓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희는 사실은 주변 나라보다 나은 게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힘이 있는 게 아니고 큰 나라가 아닌데 너희가 잘못된 걸 또 의지하고 엉뚱한 걸 붙잡고 교만해지고 있고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부질없는 어떤 것들인데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큰 나라고 너희가 정말 힘이 있어서 지금 네가 그런 태도를 취하냐?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대로 너희가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제대로 깨닫지도 못해요. 이들이 지금 속게 솔고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현재 나라가 평안하고 안전하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우리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고 이건 우리가 능력이 많고 우리가 파워가 있고 뭐 어떤 나라든지 쳐부술 수가 있을 것 같고 안전한 거 우리 성이 튼튼하니까 안전한 것 같고 다 속고 살고 있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거 제대로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잘못 보게 해서 잘못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그들이 속고 사는 자체를 모르는 게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돈이 좀 있다고 할 때 그때 착각하기 쉬워요. 나는 뭐든지 잘할 수도 있고 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안전하고 그러면서 영적인 눈이 점점점 문제가 이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제대로 보지를 못하기 시작합니다. 내 영이 죽어가고 영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착각 가운데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항상 예수님이 많은 경우에 무엇을 가르치려고 했냐면 영적인 눈으로 제대로 보는 훈련을 가르쳤습니다. 그게 핵심이었어요. 여러분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선지자들을 선택해서 부르신 다음에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지자들이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그들이 보는 어떤 영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이건 영적으로 심각하고 아주 위험한 지경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백성들은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시각으로 서울을 바라보고 한국을 바라보고 이 세계를 바라보는 거하고 그냥 육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건 완전히 천지 차이입니다. 근데 이게 영적으로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 아주 심각한 예가 이제 라오디아 교회죠.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 저는 이제 이 요한계시록 7교회인데 7교회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건데 이 라오디아 교회가 이 시대 마지막 끝에 있는데 마지막 이 시대의 어떤 이 세상, 이 시대란 말은 이 모든 전 세계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그 교회를 나타내는 특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정말 감출 수가 없어요. 이 시대의 어떤 교회의 특징이 라오디아 교회가 아닌가. 여러분 이 라오디아 교회는 뭐예요? 부여에 부족해서 이런 부족한 것이 없다.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는 놀랍게도 예수님께 아주 심각한 책망을 들었는데 그들이 그런 책망을 들을 만한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 교회는 결정이 뭐예요? 너희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신앙이 미지근한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게 신앙생활 뭐 이게 교회 나오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 그냥 잘 나오지만 그 사람이 뜨거운 신앙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런 거 아닌 것을 이 시대는 뭐 괜찮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뭐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 교회 정도가 이렇게 막 뜨겁게 부르짖으라고 강조하지 밖에 나가면 뭐 오히려 애들이 좀 점잖게 믿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요. 여기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서 기도 좀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이 다른 데 가면 어우 기도의 사람이 왔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미안하긴 하죠. 여기 섞여다 보니까 나는 기도가 부족해 이렇게 하는데 딴 데 가니까 어우 권사님 오셔서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옳은 건 아니에요. 이게 미지근한 신앙 이건 주님이 내가 토해버리겠다 아주 그냥 강하게 말씀합니다. 칭찬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교회가 더 심각한 거예요. 네 벌거벗은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을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막혀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몰라요. 몰라. 대화도 안 되고 통하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렇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보통 뭐 다 이렇게 잘 깨닫죠. 영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걸 좀 잘 깨닫는 편인데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가 되는 건 영적으로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라우디아 교회는 그 뭐가 문제예요? 3장 14절 라우디아 사람들의 교회에 천사에게 쓰라. 다른 교회와 유일하게 하나 다르게 쓴 표현이 있는데 사람들의 교회다. 사람 중심의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이거 제대로 붙잡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인데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면 겉으로는 멀쩡한데 망한다는 겁니다. 칭찬이 하나도 없다는 인본주의. 이 시대는 인본주의 사람 중심이에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철저히 무슨 인권 뭐 이렇게 하면 주장하면서 사람 중심의 어떤 교육을 아주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인간 중심. 그래서 우리가 쉽게 듣는 거예요. 항상 사람이 먼저다. 이런 얘기 자꾸 듣죠. 사람 중심의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이건 우리 신앙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는 이 영적으로 왜 이렇게 고린도후서 3장 4절이면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3장 14절 15절이면 뭔가 덮고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뭔가 덮어서 보지 못한다는 걸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도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왜 그런가?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리피어스 완고 포로라는 단어인데 이게 완전히 이게 그 뭐냐면요 이게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걸 말합니다. 마음이 굳어 있으면 여러분 이게 보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어떤 밭에만 열매가 제대로 주님이 원하는 열매가 맺어요? 옥토밭. 길가 같으면 길가는 여러분 이게 말씀을 듣지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새들을 예수님이 해석해 주기를 그것은 사탄 마귀다는 거예요. 길가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해요. 옥토밭. 이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게 문제예요. 굳어져 있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부르짖는 것도 없고 간절히 주 앞에 나가는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어떤 의미에서는 좀 죄를 져가지고 주님 제가 안 지려고 했는데 또 졌어요. 이런 사람보다 훨씬 심각한 사람이에요. 자주 넘어지는 사람보다 더 심각한 사람은 이 굳어져 있어요. 굳어져.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근데 그 성경에서는 그럼 어떻게 그걸 해결하냐? 3장 16절 이어서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 항상 주님을 붙잡고 주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려고 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그러면 벗겨진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휴거 준비하는 신부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한 번씩 창문도 쳐다보고 예수님 생각 안 할 수가, 휴거 준비하는 사람이 예수님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뭐예요? 가려졌던 게 없어지고 수건이 벗어지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보니까 제가 그 옛날에 우리 믿었던 친구도 보겠지. 가서 얘기해 뭐예요? 하나도 못 보는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벗어져요. 예수님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 뭐 그게 사실은 휴거 준비예요. 사실 그 무슨 뭐 그냥 땅 떠나는 게 그게 핵심은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영원히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게 복된 거죠. 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자, 세 번째, 속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속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속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절에 6절 보겠습니다. 3절에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인생에 펴며 너희는 송아지를 잡아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저절거리며 다윗의 자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으로 사모에 타고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 근심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상에 누우며 침상 이 아주 고급 침대를 말해요. 아주 고급 침대에서 지내면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뭐 비파 소리에 맞추어서 풍악을 울려라 그런 겁니다. 노래를 제잘거리고 뭐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그냥 술 취해서 뭐 그다음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사치 향락 세상에 취하는. 그래서 그 당시 소위 말하는 그냥 웬만큼 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경제가 아주 좋았어요. 여로보암 2세 때인데 주님이 그때 그 전까지 그들이 그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아주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물론 여기 여러분 즐겁게 사는 자체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무슨 고급 침대 나는 자는데 혹시 찔리지는 않아도 돼요. 그 자체가 다 나쁜 것은 아닌데 만 이런 건 문제가 돼요. 집안에 가자마자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서 침대를 쓰다듬으면서 침대에 내가 너 얼마나 안고 싶었는지 그 수준이면 그 이미 이제 심각한 거죠. 이 마음을 다 빼앗기는 걸 말합니다. 그 자체가 뭐 즐겁게 지내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뭔가 내 마음을 다 뺏어가는 거. 근데 이게 세상에는요 우리 마음을 뺏어가는 게 아주 가득해 있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시대가 발달할수록 문화가 발달할수록 전자기기가 발달할수록 뭐가 더 우리 마음 빼앗아가는 거.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 겨울방 여름방은 좀 짧고 여름방에 늘 항상 내과에가 살았던 기억 물놀이 했던 기억하고 겨울에는 양철대기 하다가 고구마 썰어가지고 이렇게 불 때가지고 이렇게 올려가 쓸어서 이제 이렇게 호박 쓸듯이 쓸어가지고 겁먹고 아니면 이제 그 논에 물을 가둬가지고 얼었으면 이제 어떻게든지 그 철사 2개 가지고 어떤 좀 나무로 스케이트 하나 만들어가지고 타는. 그러다가 이제 뭐 젖거나 저기 좀 캄캄해지거나 그러면 이제 집에 들어오고 일찍 자고 누가 일찍 자라고 할 필요도 없어. 일찍 자고 그냥 새벽같이 일어나고 별다른 게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가 있다 그러면 뭐 프랭카드 하나만 야 교회에서 신나는 학교가 있다 그러면 다 몰려들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정신을 그렇게 만들어놔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사실은 뭐 어떤 사람들에겐 중요하죠. 어떤 사람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냥 만물 박사야 그냥 다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영적으로 좋은 게 아니면 여러분 마음을 빼앗아가고 잘못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인데 너무너무 중요한 때인데 뭐예요? 사람들이 취하게 만들어요. 취하게. 깨어나지를 못해. 깨어나지를. 마음이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잘 사는 나라들은 더더욱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 대열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 나쁜 건 아닌데 우리 마음을 빼앗는 이거. 그 하나님 어떤 묵상할 시간도 없고 하나님 바라볼 시간이 없어. 그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근데 참 이 다니엘은 정말 이게 놀라운 하나님에서 이게 다니엘서 보면 우리가 그 예배 좀 못하게 만들 때 예배 드리려고 뭐 화천도 가고 막 이렇게 숨어서 하기도 하고 정말 애썼는데 그렇게 해도 자랑할 수가 없어. 다니엘가 앞이면 아예 그냥 창문 열어놓고 대적들이 죽이려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고 법이 발표됐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고 법이 발표돼 봐요. 근데 탁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다니엘 형님으로 모실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게 여러분 나이만 중고등학생 그 나이에 이미 뭐예요? 뜻을 정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이름도 개명해야 되고 얼마나 좀 비참해져요. 부모님 이제까지 자기 불렸던 이름도 개명해야 되고 그 배우는 것도 다 거기서 바벨론에서 지정한 것만 배워야 되고 비참한 지경이 떨어지는데 왕의 포도주와 진미를 먹지 않겠다. 이것까지 내가 다 허락하면 내가 어쩔 수 없는 영역, 내가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내가 음식은 안 먹으면 안 먹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거 먹지 않겠다. 왜 그런가? 신앙 때문에. 내가 여기서 비록 다 끌려와서 이름도 뭐 바꿔야 되고 자기가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신앙을 지켜야겠다. 이거 엄청난 환란이잖아요. 그 환란 속에 내가 신앙을 지켜야겠다. 그리고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끌려가지 않겠다는, 끌려가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뭐예요? 뜻을 정하고 싸우고 뭔가 이렇게 해나가는, 정말 히브리서 말처럼, 히브리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피 흘리기까지 뭔가 해야 되는 만큼 참 심각해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나마 뭐 좀 복 받은 거예요. 조금 약간 약해지니까 저쪽으로 다 모여 집어 넣어가지고 강제적으로 좀 끊어놓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이거 얼마나 복 받아서 관리를 해줘요. 대단한 복이에요. 대단한 복. 이거 정말 지내놓고 하면 엄청난 주님이 복을 주시고 있구나. 비록 뭐 먹는 것도 불편하고 먹는 거 불편하다가 불평하는 사람 다니엘서 1장 10번씩 읽어. 다니엘 나는 채소만 먹겠다. 근데 거기서 이 불평할 게 없어. 그래서 뜻을 정하고 지금 이때에 얼마나 우리를 주님이 상도 주시고 은혜 주시려고 하는지 몰라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 다니엘처럼 끌려다니는 신앙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것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속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우리가 이 예수님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까? 그리고 그 주어지는 영광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지금은 뭔가 이렇게 다 내가 누리려고 하면 안 되고 뭔가 이렇게 끊어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 다, 그리고 혹시 그렇게 내가 좀 뭐 어려운 환경이 되면 차라리 감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만 더 바라볼 수 있겠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속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의지하네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아 다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주님 제 눈을 열어주셔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으로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이기게 도와주세요. 같이 한번 예수님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했습니다.